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해 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요, 신앙의 의문점에 있는 것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그때 한 신학생이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손을 번쩍 들더래요. 그가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기독교에는요, 우리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제가 무슨 그리 큰 죄를 지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래요. 별로 나는 음란한 것 같지도 않고, 욕심으로 가득 채워진 모습도 없고, 그리고 남의 것을 탐하지도 않고,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하긴 하는데 솔직히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는 막연합니다. 근데요,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조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적지 않은 성도들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괜찮은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죄인이지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보다 덜 죄를 지은 자지라고 생각하니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게 판단과 정죄라는 것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이.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항상 잘하는 사람이 되니까 뒤에서 남의 험담과 뒷담화와 이 수근수근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모임은요, 다른 정도나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그렇게 많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요, 예전에는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성도님들에 대해서 뒤에서 어떤 성도님 어떤 사람은 어떻고 수없이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래가지고 중직이라고 하고 어떻게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은사까지 생기니까 마음이 읽혀지니까 이건 더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주님이 보실 때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 그거를 저를 깨닫게 하시고 나니까 이제는 그걸 쉽게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뭘 알았냐면요, 왜 바울이 그렇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는 그 말을 그가 그렇게 크게 고백하며 부르짖는지 이제는 조금은 알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인 마태복음 25장에 말하는 양과 염소의 특징은요, 마태복음 24장에 연결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징조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말씀이세요. 지금은 다 같은 성도인 것 같고요, 다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요, 진짜 양으로 보이는 신앙의 모습이 있고, 진짜 양인 척하는 염소가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안 되는 염소의 특징적인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즉 이걸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있냐면, 신앙은요, 어디서 뚝 떨어지거나 짠하고 나타나고 확 바뀌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이나 많은 신앙생활을 통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양육받고 성장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타나는 마지막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이라는 이때예요, 우리가 항상 행하는 신앙의 삶에서 진짜 무엇이 나의 관심인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내 심령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또 내가 진짜 가치로 여기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가 신앙이 생활하다가 뭐가 마지막에는요, 그 이루어지면 나타남이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모습처럼요, 마지막에 뚜렷하게 누가 진짜 성도의 양인지 성령 받은 척하는 염소인지 드러난다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어떤 신앙의 중심과 가치관과 동기로 살아가냐는 것이죠. 즉 쉽게 말하면요, 지금 돈과 물질과 세상에 복에 관심이 있는 전부가 되는 삶이면 결국 나중에 이루어지는 건 뭐냐면 돈과 물질과 이 땅의 복을 위해서 예수까지 이용하는 건 변함이 없게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삶과 육신의 건강에 관심이 있는 자는요, 여전히요 세상의 삶과 건강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나의 건강과 삶의 모습을 바꿔주는 분으로만 해석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성공과 잘됨 그리고 명예와 자기의 명성을 추구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이제는요 꺼리낌 없이요 마치 정치인들과 같이 때가 돼서 내 이익이 되면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때만 찾는 모습이 이제 두드러지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체와 영적 가정의 이 가족이라고 하는 교회가 아픔을 느껴도 나만을 위한 모습이 되니까 이제 별반 나에게 충격으로 다가오지도 않아요. 그때가 되면 그렇습니다. 이제 거짓을 행해도요. 내가 나를 위해서 거짓말을 수없이 당연히 작은 거짓말도 이제 점점 많아지게 되니까 죄책에 대한 마음이 뚜렷하게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 더 심해진다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요. 죄송하지만 교회와 성도입니다. 목자나 저희 같은 목사나 할 거 총체적으로요. 교회가 너무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기보다요. 땅이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 어떤 모습에는요. 세상의 본격과 욕심이 더욱더 많다고 그러기도 하죠. 그러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나타나는 양의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 말씀 보면. 양은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다면요. 자랑하기도 충만하죠. 예수님한테 그런 일을 했다면요. 나를 드러내는 것도 정도로 대단할 정도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양은 뭐냐면요.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런 일 했어요? 나는 그런 일 한 적이 없는데요. 근데 주님은 너는 나에게 다 하였다라고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즉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다는 말에 나오는 모습은 주님 나는 당연한 일을 했던 것뿐이지 특별하게 일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할 일을 한 것뿐이지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대단한 거는 주님이 나 살려주신 거죠. 살려주신 것만큼 어떻게 그렇게 살려주시니 세상에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예수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영생을 알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십니까? 이게 대단한 거죠. 내가 이 땅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하는 모든 것들이 뭐 이렇게 대단한 겁니까? 저는 당연한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 40절에 가보면요. 이런 말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너희가 여기 내용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예수님이 뭐냐면은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는 모습에 따라서 판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소자라는 건 뭐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소자는 영적으로 분명히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막대해도 나에게 별로 위협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즉 뭐냐면 세상의 힘이나 권력이나 물질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니 내가 그에게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니까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한번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대상의 세상적인 지위나 힘에 따라 대하는 사람의 모습이 틀려지십니까? 저는요, 제 감사하게도 지금도 고등학생인 학생들이 와도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그렇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걸 못 하겠더라고요. 그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가 계시고. 근데 예로 하나 들면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의 목자는 힘 있는 사람을 잘 대해야 됩니까? 연약한 자를 잘 대해야 됩니까? 그런데 오히려 연약한 자에게 더 힘을 쏟고 교회에 신병을 가고 돌아보면요, 교회에요 힘 있는 중직들이요 기득권들이 삐져버려요. 왜 우리의 말을 인정을 안 해주고 우리를 더 이해해주지 않느냐 이럽니다. 한번 보십시오. 가족을 대할 때요 자녀 중에 힘 있고 잘 되는 자녀를 더 안타까워해요, 연약한 자녀를 안타까워해요? 근데 교회만 오면요 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그래요. 목사부터. 교회는 예수가 주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서요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 생명 살려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교회가 어떻습니까?
연약하고 힘없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오길 원해요? 세상에서도 물질이 있고 교회에 물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분이 오길 원해요? 이건 변질되고요. 이제는요, 너무 변질되어 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누구 어떻게 알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와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소생시키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와서 기득권을 행사하려고 그래요. 그럼 잘 보십시오. 염소라고 하는 본문의 이 성도들은요, 분명히 어떨까요? 예수님을 구주와 왕으로 섬겼을까요? 안 했을까요? 섬겼죠. 근데 어떻게 예수님한테 주님,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한 거를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판단을 하죠? 그게 바로 44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모습이요, 제가 보기에는요, 점점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아니라고요? 보세요. 예수님은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분명히 은혜로 구원받았고요. 구원은 절대 떨어지고 놓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래요. 예수님은 내가 큰 잘못을 해도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러니 무조건 나 사랑하셔야 되고 사랑하실 거야. 그러니 내가 어떻게 돼도 주님은 나를 다 해주시는 그런 분으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어쨌든 어떤 마을에 이 교수가 실험을 했답니다. 한 달 동안요, 한 주간에는 100달러를 매일 그 집에 갖다 줬대, 마을에. 근데 그 마을에 돈을 받았던 100달러 받았던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걸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저를 수없이 하더래요. 두 번째 주가 됐으니까요, 이틀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2번밖에 안 줬답니다. 그때 눈빛부터가 불안해하기 시작하더래요. 마지막 세 번째 주에는요, 한 번밖에 안 줬대요. 그때 더 불안해하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안 줬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태가 났을까요?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오더래요. 근데 막 삿대질을 하면서 욕을 막 하더랍니다. 그리고 침 튀튀튀 받더래요. 왜 우리 거 안 줘? 그러더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준 것만, 그동안 준 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요, 우리의 심령이 잘못하면 호의를요, 권리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은혜를요,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로 여겨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심령이 점점 폐약해져 버립니다. 이제는 염소처럼 예수님 어떻게 내가 한 일을 모를 수가 있어요? 나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마치 예수님을 주님, 나의 임금이라고 하면서 은혜를 말한다라고 하면서도 그 죽으심에 너무 감사해를 말한다는 은혜를 말하는데도 신앙의 삶의 모습은요, 정말 은혜를 아는 자 같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도 많아요. 생명을 살려준 은혜가 있다면요, 의사에게도 가서 뭐라죠?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살려주세요? 무슨 일만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의사한테? 근데 이제는요, 그런 게 없습니다. 영원은 생명이라고 합니다. 점점 신앙이 세상보다 등한시되고요, 세상의 삶보다 중요해지질 않아져요. 예수님은 마치 나에게 복을 주실 때니만 예수님이고요, 나를 도와주신 도우미 정도가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양의 신앙이 무익한 종의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그 무익한 종을 주님 나 당연히 할 거였어요. 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냐면, 내가 지금 예수의 그 대속의 은혜와 사랑에 푹 젖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나는 주님,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큰데 내가 뭘 잘한 게 있어요, 이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정말 은혜와 사랑에 푹 절여주고 있는 신앙인지, 그러면 그런 신앙이 아닌지, 그걸 점검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두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요, 오늘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꼭 보시고, 내가 정말 어떤 자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다시 찾으시는. 세상이나요, 가라지나 염소에 물들지 말고, 알곡과 양약 온전한 신앙을 다시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은요 표현이 좀 과격할 수 있어요. 표현이 좀 과격합니다. 평상시에도 제가 그렇지만. 근데 왜 그러냐면요, 우리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서요. 저부터 알게 모르게 타성에 젖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부터 충격을 주고 우리 교회가 다시 충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가 우리가 필요한가면요, 이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던 유대인들과 같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연쇄적인 살인마와 같은 죽어도 싼 자로 내가 여겨지십니까? 이렇게 여겨져야 되는 겁니다. 신앙은. 보십시오. 예수님을 죽이라고요, 남을 죽이라고 해도 피눈물을 흘리고 피를 쏟고 물을 탁 쏟아도 괜찮고, 죽여라는 나 유대인과 같고, 내가 날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연쇄살인마와 같이 남을 죽이는 사람에게 되니 죽어도 싼 자, 나는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의식에 죄인의식이 생기십니까?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 가보면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그리고 어떤 자가 있죠? 수근수근하는 자가 있죠. 저기 뒤에서 말하는 자입니다. 저 말하는 자가 누가 같냐면요, 탐욕이 가득하고 살인하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 봐보시죠. 우리가 남을 뒤에서 말할 때 대상을 돌려가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한두 사람만 죽이나요? 연쇄살인마 아니에요, 이거? 나는 못 느껴요. 실제로 내가 안 했기 때문에. 근데 하늘에서 예수님은요, 너 지금 살인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수없이 내 지체를 죽이고 있다. 근데 우리는 별로 죄로 못 느끼죠. 그러니까 진짜 신앙은 뭐냐? 나는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앞에다 두고요, 피 흘리면서 살이 다 찢겼는데도 주님을 죽이라고 했던 유대인과 같고, 오늘도 내가 일수상에 나오는 그 연쇄살인마와 같이 남을 지금도 죽이고 있는 연쇄살인마입니다는 이 신앙에 죄인의식이 생기지 않으면요, 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은혜가 얼마나 기뻐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입으로 날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해요. 근데 속으로는 여전히 조금도 나는 의로운 자라는 그 당당한 모습이 주님 앞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 많은 생각과 모든 걸로 사람들을 조금씩 죽여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제가 놀라운 건요, 가늠한 여인이 잡혀와서 현장에서 돌로 맞아 죽을 뻔한 사건이 생겨요. 근데 예수님이 땅에다 글씨를 쓰시면서 그 인을 용서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요, 돌 던진 자는 신실하라고 하고 특심이라고 하고 재산을 절반까지 하나님한테 다 드린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단한 신실한 자들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음은 여자 혼자 하나요? 그럼 그 상대 남자는 어디 갔죠? 자기들도 이 여인이나 누구나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정죄만 누구만 하냐면 이 여인만 정죄하고 있어요. 나는 괜찮다 이거예요, 의로우니까. 그 정도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는 마음이면 똑같이 돌에 맞아 죽어야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습니다. 그 자가 눈을 떴어요. 날 때부터 소경되는 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어 있는 자예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눈이 떴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축하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얼마나 좋으세요.
이거라도 한마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기뻐해 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눈이 뜬 날이 안식이라고 해서요, 꼬티를 잡기 시작해요. 그러니 너 이러다가 잘못하면 출교해? 유대인들의 출교는요, 죽는 겁니다, 그거. 그걸 가지고 위협합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때요, 이런 성도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니까 너무 기뻐서 막 손을 올리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래요. 근데 예배 때마다 오서 막 이래요. 저는 보기엔 너무 좋더라고요. 아, 저렇게 깨달을 수 있는 신앙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오히려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분이 이렇게 되니까 옆에서요, 오래 다녔다고 중지들이, 예배는 혼자 만들자! 아, 좀 조용히 해! 결국요, 이분이요,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요, 교회에 헌신하고, 헌금 많이 한다는 거,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히려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만을 바라보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 정말 외적으로 볼 때 그들은 대단히 열심인 자들이었습니다.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요, 헌금할 때 뭐냐면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희생하기도 했어요. 진짜로 기록에 보면.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이 땅에서 보여주는 식으로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동기가 잘못되었으면서 일만 많이 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상대를 사랑해야지 상대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뭔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마지막 때 결국 이렇게 나타나니까 지금 너의 신앙이 어떤지 점검하라는 겁니다. 너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고 너의 동기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얼마나 애가 타는지 이거를 다 아주 자세히까지 한 페이지 가까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가룟 유다가 어차피 예수님 팔 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그래도 얼마나 아깝다. 나와 같이 손을 넣는 그자가 차라리 안 태어나기만 못하냐.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에 울려 퍼짐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 임하심이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을 생명을 들이면서까지 쫓아가겠다고 하면서도 위협이 닥치니까 예수님이 멀리했던 제자들 잡았다. 수시로 신앙을 고백하면서도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요, 어떤 때는 찾고 어떤 때는 안 찾는 골라먹기 신앙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교회 가보면요, 막연한 의인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는 고백을 하는데요, 거기서 풍겨나오는 모습은 그래도 이 정도면 의롭잖아요, 이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할머니 얘기가 진짜입니다. 이거 세례를 주려고 했는데 세례를 받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세례 문답을 하는데요, 뭐라고 하냐, 우리는 예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 믿으시죠? 자기는 지금까지 남 한 번 해코지 한 적이 없대요. 그리고 한 번도 죄 지은 적이 없대요. 한 5번을 물어봤는데 안 돼서요, 결국 세례 못 드립니다 그랬어요. 이게 신앙 양심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우리는 이 할머니가 같이 나는 그래도 죄진 게 없어요, 그래도 좀 나았어야 하는 마음이 많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혼자 있을 때 어떠십니까? 각종 생각이 다 나오지. 좋은 생각이 많아요? 판단 생각이 많아요. 솔직히. 아니, 우리 신앙 솔직히 하자고요. 근데 이런 죄는 뭐냐면 예수님은요, 은밀한 중에 짓는 죄라고 하셔요.
그래서 시편 90편 8절에 가면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의 빛 가운데 두셨나이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지금.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보일 때 되면 나를 완벽하게 가리고 꾸밉니다. 특히 여성들의 화장술은 대단해요. 은밀한 가운데 죄를 짓는다는 거는요 나를 안 보고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럼 결국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성결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예수를 의식하고 사시냐는 거지. 만약에 내가 그래도 조금 괜찮은 죄인이고 덜 죄인이라고 그러면요 제가 꼭 말씀드리는 로마서 3장에 한번 꼭 읽어보세요. 거기에는 제 헬라인들인지 유대인들인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정확하게 나타냈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데요. 저는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보시죠. 혼자 있을 때하고 두 번째, 우리 마음으로 어떠세요? 생각으로 어떠세요? 솔직히 어려서부터요 남을 욕하지 않은 분 당해본 적 있는 분 있나요? 때리지 않은 분 있나요? 저거 XX 그냥 없애버리고 싶어 안 한 분 있나요? 근데 나는 어떻게 괜찮죠? 그거나 저거나 똑같이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 우리는 미워하는 척 하면서요 할렐루야 아닌 척해요. 싫어하면서도요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물론 신실하고 성실하려고 노력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될 수 있으면요 가식으로 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자는 겁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음욕을 품는 생각까지도 이미 가늠한 거다라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하실 거예요. 죄인은요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도요 멋있는 여자 보면 멋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맞아요. 난 여전히요 예수님 은혜가 아니면 내 본질은 이렇습니다 하고 고백하자는 겁니다. 왜 좀 이상하게 은인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래도 좀 낫잖아요 하는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 의로운 이상한 의로운 마음 갖지 말자는 겁니다. 마음으로 미워하는 거는 이미 살인자라고 얘기하죠. 요한일서 3장 15절에 가보면 이렇게 써있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한 자이니?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저도 집에서 부부싸움 할 때 되면 미울까요? 안 미울까요? 문제는 뭐냐면 나도 그런 자입니다. 좀 제발 단에 있다 그래서 신령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지 마세요. 조금 더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뿐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요 신실한 사람을 높이는 건요 결국 예수님하고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깨닫고 영이 열리고 나니까 제일 많이 먼저 들어온 게 뭐냐면은 제가 혼자 생각으로 마음으로 혼자 있을 때 미워하고 판단했던 그 모습이요 얼마나 파렴치한지 나중에 자괴감이 들어가지고 목회 포기하려고 했어요. 진짜 나 못하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마음을 주시면 나보고 어떻게 목회하라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은사가 열리고 나니까 교회 안에요 거짓말이 그렇게 많고 과장 때문에 그렇게 많은 걸 처음 봤어요. 자기가요 특별하게 은사적인 체험을 하고요 무슨 기적 체험이면 쉽게 말하면요 이 발가락에 티 하나 난 게요 무정 하나 난 게 뭐야 발가락을 자르듯이 큰 것도 하나님이 체험으로 깨끗하게 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대단한 체험을 한 하나님의 신실한 자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회개하는데 하루 종일 회개한 적도 있어요. 길 가면서도 아버지 나 어떻게 해요? 나 아버지 어떻게 해요? 이거밖에 못하겠더라고요. 아버지 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얼마나 보이기 시작하는지 이게 못 견디겠어요. 은사가 열리니까 나를 더 잘 보죠 이제는. 아주 찌꺼기가에 오물이 잔뜩 낀 나의 모습.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남을 죽이고 살인자와 갖고 죄를 알게 되니까 거기서 또 하나가요 생명의 빛이 쫙 올라오는 게 뭐냐면 어떻게 이런 자를 십자가에 대해서 그걸 살려주셨어요. 이게 확 올라오더라고요. 막. 그러니까 이 가슴이 너무 벅차니까 막 터지기 전까지 가버려요. 막. 잘 보십시오. 내가 살인자와 같고 연쇄살인마 같은 자를 못 느끼면은 사형받을 자가 내가 살려줬다는 그 은혜를 모릅니다. 교회가 은혜를 왜 모를까요? 자기가 그런 마음이 안 생겨서 그래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제가 한동안은요 꿈을 꾸는데요. 예수님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 이만한 돌을 누가 밑에서 딱 던져요.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그래서 피가 툭툭툭툭 나와요. 얼마나 제가 화가 나는지 그걸 보면서 어떤 놈의 자식이죠. 저 때려서 죽여놓게 해 내가. 어떤 놈이 좀 얼굴 좀 보여주세요. 화면이 쭉 내려가. 그 누가 내 뒷모습을 딱 보니까 나. 제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요.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런 꿈도 꾸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너무 괴롭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렇게 절절하게 깨달은 죄인의 의식이 있어야 내가 남도 죽이는 살인자와 같다는 의식이 있어야 연쇄살인마 같다는 자의 의식이 있어야 주님 어찌 나 같은 자 살려주셨어. 이 은혜의 감격과 감동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가 죄인의식이고 두 번째 나오는 게 그래야 예수님이 바울이 말했죠. 나는 십자가의 예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물론 이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주시고 생각도 안 하셔요. 우리가 지금 이런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책망하고 저부터 책망하는 이유는 미워서 그러신 게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성도답게 이 땅에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시작이 양의 신앙인 성도의 신앙의 무익관족이 되는 시작은 뭐냐면 내가 지금도 항상 얼마나 혼자 있을 때나 생각이나 마음으로 죄 짓고 있는지 그걸 절절하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뭐라고 하니까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뭐라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더 큰 게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7장 22절에 내 속마음으로 섭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이제 보니까 맨날 나를 죽이고 있는 걸 나를 보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이거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 오라 이거 뭐냐? 이거 어찌합니까 도대체 하나님. 이 고백입니다 이게. 이 공고한 나를 어떻게 합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먼저 죽입니다. 근데 그때 깨달은 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여기서 알아버리는. 첫 번째, 정말 내가 남을 연쇄살인자와 같이 연쇄살인하는 그런 자의 죄인으로 느껴지십니까? 그게 없으면요 이제 신앙의 십자가의 감격과 감동은 점점 식어져. 이게 바로요 은혜를 깨닫게 하는 무익한 종이 된 첫 번째 신앙의 조건입니다. 어떠세요? 예전보다 처음 사랑할 때보다 어떠십니까? 솔직히 저도요 많이 식어가요. 그래서 또다시 십자가 앞에 갑니다. 저 합동식에는 십자가 안 답니다 원래. 근데 저는 십자가 단다고 그랬어요. 왜? 저 십자가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 저분만이 나를 사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해 주시고 앞으로도 사해 주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요. 두 번째는요, 이제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예수의 십자가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죠? 근데 어떤 자세냐면 이런 겁니다. 양이 목자가 없으면 난 죽을 것 같아 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오직 유일하신 십자가만이 전부고 예수님이 없으면 난 살 것 같지를 못하고 두렵고 떨린 가운데 심령으로 예수 찾는 것. 요게 십자가의 자랑만 하는 신앙입니다. 어떠십니까? 예수님 나 없으면 못 살아.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 이러네. 어떤 때는 있어도 좋으시고요. 때때로는 없으셔도 난 관계없어 이러시나.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아셔서 다 초인하셨습니다. 육신의 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고통에도 아무 소리도 안 하셨어요. 근데 유일하게요. 너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면서 막 두려워서 외친 때가 한 번 있으세요. 언제인지 아시나요? 예수님의 최대 고난은 뭐냐면 육신의 아픔의 고난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요, 예수님 최대 고난은 영혼 속에서 한 번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끊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어떤 지 끊어지냐면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는 경험을 해보셨어요. 그때가 너무 두려우셨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면 그 영을 받은 우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과 단절되는 느낌이 오면 나는 진짜 목자 없는 처럼 떨어야 돼요. 어떠십니까? 근데 너무 평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뭘 보냐면요. 영화 한번 그림 봐주세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영화 알죠? 이런 걸 우리는 보고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래요. 하나 더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채찍맞고 십자가 다는 거 얼마나 물론 아프시죠. 근데 예수님은 뭐가 아프셨냐면 아버지하고 끊어지는 것만큼 진짜 처절한 아픔이 없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아픔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근데 처절하게 큰 소리로 아버지 왜 날 버리십니까? 그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런 마음이십니까? 십자가 그렇게 붙들고 계시나요? 아버지 나 십자가 없으면 못 살아. 무익한 종에 되는 양의 마음을 갖게 하려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죠. 근데 우리는요. 목자가 없어도 그거 살만해. 그러니 어느 때만입니까? 교회 때만 와서 거룩하고 죄인인 것처럼 우리는 하지만 삶의 가운데요. 항상 기도는요. 무시를 하라 그랬습니다. 은혜의 삶은요 항상 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가면서도 산다고 하셨습니다. 차운전하면서도 어찌하는 이런 걸 다 보게 하신 눈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 아름다움을 고백할 수 있는 입이 이렇게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에게 나타난 신앙의 특징은 바울이 그만큼 많은 일을 했죠. 바울처럼 완벽하게 하나님에 대해 구원받아서 택함받은 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진짜 신앙을 뭐냐면 고린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왜냐하면 진짜 양의 신앙은요 주님이 나의 목자로서 나를 멀리할까 봐 그게 막 두렵고 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찾아가요 지금? 목자만 붙들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성도가 돼야 무익한 종의 마음으로 주님밖에 난 주인밖에 없습니다라는 마음이 생기고 그 주인과 함께 동행하는 나는 죽고 예수의 십자가의 생명을 살려고 더 추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은혜를 알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십자가인 예수님이 지셨지? 나는 이제 복 받고 살면 돼. 이거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변질되어 가겠어요. 교회는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모두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인다고 해서요, 교회가 유명하다고 해서 살아있는 교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요, 교회와 성도는요, 복음에 대한 믿음과 은혜의 감격이 민감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예배가 넘쳐야 되고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예수의 심장을 이식받은 성도라면요, 서로 바라보는 저 안에 있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만나고 싶어져야 돼요. 교회는요, 가난한 이웃들을 많이 구제한다 그래서 빈민 구호 단체는 아닙니다. 아름답고 거룩하게 훌륭한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공연하는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공연이 아니에요. 공연은 잘하는데 예수하고 십자가가 빠지면 그건요, 세상의 뭐냐면 연극인을 갖고 그런 세상에 보여주기는 쇼하고 같은 겁니다. 우리는 선교사를 파견하고 후원한다 해서 선교단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뭐냐면 하나로 딱 이야기하면 예수의 몸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의 지체로 붙어 있는지, 팔다리가 떨어지면 예수가 멀어지는 게 아파하면서 내가 더 추구하고 있는지, 이거를요, 수없이 나를 점검하죠. 지금이란 이때, 주님이 오신 그때 가서는 소용이 없어요. 지금이란 때 나는 신앙이 어디를 달려가는지 나를 몰아보셔야 돼요. 너무 안타까운 건요, 교회는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은 많아요. 근데 예수를 위해서라도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제자는 소수입니다. 근데 놀랍다는 건요, 예수님은 이 소수에게 집중하죠. 그들에게 놀랍게 없습니다. 제가 듣기는요, 큰 교회가 아무리 커다래도요, 그 교회에 있는 100명이 모든 걸 다 움직여요. 나머지는 다 팬들입니다. 몇십 명이 다 움직여요. 하나님이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주십니다. 그러니 한번 내심식이나 무엇이 동기이고 무엇이 초점인지를 찾아보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정말 나에게 죄의식과 오직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식어지면 얼마나 위험한 모습인지 예수님이 경고한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칠 겁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일곱 교회에서 마지막 교회죠. 직무로 얘기하면요, 우리를 예표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 일곱 교회는요, 당시 교회를 예표하기도 하지만요, 시대와 역사를 통틀어서 모든 교회를 예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7은 하나님의 완전수이니까. 근데 그 첫 시작이 뭐였어요? 예수님 회복하라는 게. 예배소 교회 뭐냐면 너는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찾아라 그러죠. 그렇죠? 근데 그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의 은혜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회복을 못 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라오디게아처럼 교회처럼 넘어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교회는요, 신앙의 발전과 점진적인 전개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근데 라오디게아 모습이 어떻냐면 계시록 3장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단 한 번도 칭찬하지 않으셔요. 처음부터 책망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땠냐,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마지막 신앙이 어떤 거라고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건 뭐냐면 다 식어 빠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죽도 밥도 안 하는 어중간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 예배 속 교회에서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감격과 감동을 못 느끼는 몸들을 멈추면 결국은 신앙이 무덤덤해져 버려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 무덤덤한 모습이 지금 우리 시대 교회들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할게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건 좋아. 괜찮아. 말씀 듣는 거 좋아. 좋은 말씀 들으면 좋지. 그런데 너무 예수에게 빠지지 마. 그냥 적당히 해. 이거요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성경하고 예수님이 적당히 하라는 적 있나요? 한번 찾아봐 주세요. 저 좀. 아무리 성경을 수없이 저는 지금도 읽어도 적당히 하라는 말씀을 한 군데도 없어요. 신앙은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의 삶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와 여기서 살아가는 걸 배워서 예수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장이 되고 더 깊어지는 것이지 적당히라는 게 아닙니다. 적당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의 삶 때문에 신앙의 삶을 타협을 하기 시작해버려요. 나의 삶 때문에 골라서 이제는 믿어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병원에서 죽을 병이 들었는데 적당히 쉬어도 되죠? 그렇죠? 적당히 그냥 봉합만 시켜놓죠, 뭐. 근데 예수는 생명 아닙니까? 근데 왜 신앙은요, 적당히 치료만 해달라 그러죠? 예수님이 얼마나 이 라오디에게 화가 났는지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6절에 가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타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을요, 번역하는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뭐냐면, 내가 지금 토하기 직전이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왜 토하실까요? 우리가 토할 때 언제입니까? 메시껍다 이거예요. 속이 뒤집힌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좀 진노하시는 겁니다. 이거.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 예수님 마음을 못 만나요. 그런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정말 미지근한 신앙에는 예수님이 토해버린대요. 나 지금 토하기 직전이야. 못 견디겠어 이 소리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모습이요?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라고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좋은 일도 많이 했을 겁니다. 주일이면 성도들이 모여서 헌금도 하고요, 막 찬양도 하고 뜨겁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이 미지근해요.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죠. 저처럼요, 복음 예수 십자가 강조하다 보면 어느 때부턴가 당연하게 목사님은 저 얘기를 할 거야. 감동 없어져요. 근데 그게요, 지금 내가 지금 미혹해서 자꾸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이 미지근한 마음이 생긴 이유를 예수님 뭐라고 하냐, 17절에 이렇게 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나니. 이게 뭘까요? 나는 절실하지 않아, 예수님. 예수님 좋으면 믿고 저거 하지 뭐. 그러니까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요, 취미생활처럼 문화생활처럼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과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하냐. 근데 예수님 뭐냐면 너 지금 벌거벗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벌거벗은 사람이 길거리 다니면 어떡하죠? 저런 마귀가 뭐라 하보죠. 마귀가 지금 웃고 있어요. 벌거벗었다고. 그런데도 우리는 그러고 있어요. 나는 못 느끼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미지근한 신앙에서 예수님은 다른 교회들은 다 그냥 부족하면 회개해라, 찾아라 이렇게만 하는데 얼마나 이것이 정말 위험하면은 아예 대놓고요, 방법을 3가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알려주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첫 번째. 벌거벗었으니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흰옷을 사서 입어라 그래요.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안양을 사서 눈을 발라 눈을 떠라 그럽니다. 이렇게까지 자세히 알려주는 교회가 없어요. 그만큼 미지근한 신앙이 위험하다.
그럼 예수님이 제시한 이 방법을 잠깐 볼게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냐 뭐죠? 불로 연단한 금은 어떻게 되죠? 더 정금이 되잖아요. 순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로 연단하는 건 신앙으로 뭐냐면 시련과 고난이 없는 건 진짜 신앙으로 못 가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우리 후임들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전하는 거 평안하면 돼. 이기는 신앙을 전하지 않고 뭘 전하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아무 문제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러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고난과 시련이 와도 예수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맞는 겁니다. 신앙은요 순금이 되고 정금이 돼야 되지 예수로 믿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23절에 10절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불로연단하라는 금이라 바로 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동참하는 신앙이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너 십자가 지고 가냐 정말? 아니면 십자가 옆에 내놓고 좀 평안하게 살자고 하고 있느냐? 두 번째는 뭐냐면요.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그래요. 계시록에 보면 흰 옷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다르게 말하면 세마포라고 얘기합니다. 세마포. 근데 이 흰 옷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요. 그걸 아는 게 계시록 7장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하셔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해로만이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는 자들입니다. 뭐만을 의지하는 자에? 십자가의 피만을 의지하는 자들. 다른 거 나는 몰라. 쉽게 말하면 누구죠? 바울 같은 자. 그 흰 옷 입은 자가요. 십자가의 보혈에 빠른 자들이 거룩하고 성결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이 지금 뭘 얘기하죠? 너 지금 뭐 잃어버렸는지 기억하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십자가의 은혜 잃어버렸어. 그 피의 사랑 잃어버렸어. 근데 너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해? 무덤덤한 너의 신앙은 바로 그걸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야. 이거 대단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안양을 사서 바르다는 거냐? 이게 뭐죠? 영안을 뜨라는 거죠. 이 말을 하는 게 뭐냐? 욥기 42장 5절입니다.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뭐다? 눈으로 주를 배운다. 눈으로 주를 뵙게 되니까 주님 앞에서 뭘 많이 하십니까? 주여 내가 회개하나이다. 그때 가서 욥이 바뀌어버립니다. 눈으로 진짜 주님을 보니까 나오는 신앙이 주여 내가 이제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지 회개하나이다. 한번 봐보십시오. 욥기 42장에 가면요 회개하나이다는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정말 우리가 영안이 뜨이면요 나의 신앙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뭐가 중요한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무엇으로 지금 이 세 가지가 뭘 얘기죠? 너 뚝뚝이 말고 제발 영안이 띄어서 봐라. 보혈로만이 살아가는 그 신앙의 감동과 감격이 있는 그 능력이 어떤지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근데 너는 왜 예수 십자가 보혈을 잃어버리고 덤덤해져? 그러면 지금 가장 위험해지고 있어. 예수님은요 너무 애 같아서 지금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부분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아야 같죠? 이 말씀 우리 다 아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거를요 들어가면 있는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문을 나 좀 들어가게 해줘. 내 십자가 복음이 너에게 좀 들어가야 돼. 아무리 해도 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안 연다는 거예요. 왜요? 내 생각, 내 기분, 내 삶, 내 현실만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 못 들어요. 예수님이 인격적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나는 예수님 교회 다니잖아요. 나는 기도하잖아요.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예수님 내 안에 안 살아요. 그러니 날마다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나요? 엎어지고 자빠지고 콧밭이 나요.
주님은 이걸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맺힐게요. 복음의 구원의 은혜와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면요, 신앙은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를 깨고 나니까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은혜만 계속 있게. 기독교는요 바울이 말하는 이 두 가지 신앙, 절절한 살인자와 같은 죄의식, 그리고 오직 나에게 예수의 십자가라는 그 향기, 내게 풍기는 게 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게 다른 사람이나 성도들에게 보이냐 이거예요. 이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신앙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무익한 종의 신앙이 되고, 주님이 착하고 충성되고 너가 나와 함께 영원이라. 근데 그가 바로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배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몸 보이는 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여름은 아니지만 한여름날의 얼음 냉수와 같이처럼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